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에,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에,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큰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허무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막막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께 나갑니다. 성령님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만나보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하는 자리,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나를 선포되는 말씀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오늘 이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은혜와 기쁨이 오늘 이 수요 예배 저녁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저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봤어요.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데오빌로의 그 뜻이 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오늘 우리들이 오늘 그 주인공이라는 거죠. 우리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40일 동안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기간이 부족한 시간이 아니라 제일로 충만한 시간, 아주 완벽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시간,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그 40일 동안 함께 하셨던 바로 그 시간, 그 시간만으로도 참 벅차는 시간 아니겠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과 하루도 놀랍고 감사한데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런 시각으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제자들에게는 어쩌면 참 짧은 시간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시 보면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아주 완벽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40일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은혜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시기에는 아주 완벽하고 충만했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은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참 세월이 빠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아주 완벽한 시간이고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게 되는 아주 기가 막힌 시간이라기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가장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시간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기간들을 우리의 인간적인 시간으로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참 힘들겠죠. 하루하루가 불평하고 자꾸만 부족하다고만 느껴집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세상에 마귀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비록 눈에 보이는 하루하루의 일수를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의 일생이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기쁨의 인생, 천국의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끝이 올 때 우리가 그 끝에서, 땅 끝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더 뜨겁게 살아가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당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나사렛에서부터 갈릴리를 지나 여리고도 지나왔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정말 많은 인들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걸 경험했어요.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들을 손으로 얹고 다 치료해 주시며, 어쩔 때는 손도 건들지 않고 말씀으로만
그냥 말로만 이렇게 얘기했더니 병이 나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다시 보게 해주셨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도 참 인생의 불치병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자 예수님이 그 불치병도 다 고쳐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자 다 해결이 된 거예요.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쳐주면서 많은 시간이 지체가 되었죠. 그래서 죽게 된 백부장 야이로의 딸도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고 하나같이 다 가망이 없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야이로의 딸은 그 자리에서 그 즉시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도 죽었지만 나사로도 다시 살아나는 아주 초자연적인 신비한 체험도 제자들은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오는 모든 과정에는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이제 유대의 왕으로 초대하면, 정치적인 왕으로 만들어지면 더욱더 확신이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확신 들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주권을 다시 회복하고 빼앗긴 이 나라를 다시 찾는 기회가 시작된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서 로마의 군대들을 다 떠나가게 하고 물러가게 하고 로마 국가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 참 자유를 또 참 평화를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알았어요. 하지만 이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의 예상과는 달리 완전히 다르게 예수님은 어떠한 힘으로도 어떠한 능력으로도 어떠한 정치적인 힘으로도 권력으로도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며 붙잡히시고 나는 아니라고 말도 안 하시고 침묵을 지키셨던 그 모습을 제자들은 보게 되었어요. 따르던 많은 무리들도 손가락질과 야유를 하며 멸시하며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원하는 그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왕이 되려 하지 않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며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허리에도 창을 찔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추대하여 권력을 얻으면서 높아지려 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하나같이 다 사라지고 도망가고 예수님께서 다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예루살렘은 후회가 있었던 곳이고 예수님을 따르며 경험했던 모든 과정들이 어쩌면 참 허망하게 느꼈던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기대를 했지만 물거품이 다 되어버린 곳, 인간적인 현실이 다 사라진 곳, 내가 무엇을 한번 해봐야지, 권력을 한번 잡아봐야지 했지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목표가 다 사라졌던 곳,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던 곳,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이 예루살렘이란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 사이에 참된 평화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고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예루살렘이 그래서 아주 귀중한 곳이에요. 처음과 끝이 되는 곳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예루살렘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배신했던 기억, 아픔이 있었던 기억이 있었던 곳이지만 그것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신 곳, 예수님에게는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 예루살렘은 그래서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를 알려주는 아주 귀중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부하여 명령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오늘 주님이 강권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5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이 예루살렘을 자꾸만 떠나고 싶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자꾸만 수치와 부끄러움이 자꾸만 생각나는 그 예루살렘을 하루빨리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들에게 마지막 40일 동안 아주 완벽한 그 시간, 아주 완벽하고 충만했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제자들은 이제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제자에서 사도가 되어 다시 사명으로, 다시 소명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첫사랑으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12절 말씀 보니까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들의 인간적인 본성대로 예수님에게서 도망치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 드렸다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 날에 이들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소리를 경험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방언을 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진정한 복음의 증거, 복음의 증인이 다 된 주님의 사도들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처럼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사도들이 다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 다 몰아쳐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부끄러운 게 많이 있어요. 저도 참 부끄러운 게 많고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이 자꾸만 생각나요. 여러분 괴롭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우고 싶죠, 여러분. 지우고 싶고 자꾸만 가리고 싶고 잊고 싶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경솔했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 인생에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수치와 부끄러움이 참 많이 있는 그 시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 사건, 오늘 우리들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부인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붙잡히고 묶임 당하셨을 때 우리도 도망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손과 발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그 십자가에 등을 돌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이 의심돼서 오늘도 인간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창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허리를 찔러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허리를 찔렀을 때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잖아요. 마지막까지 그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가려진 인생의 눈을 다 덮어주셨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눈을 다 가려주셨어요. 우리의 죄로 물든 우리들의 삶을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눈을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로 다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참된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마세요. 오늘도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다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다시 예수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다시 주님과 그 첫사랑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날마다 생각이 나지만 이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제는 수치가 보이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이제는 넘어서게 됩니다. 지나간 추억과 아픔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후회로 살아가게 하지 않고 다 지나가게 하시면서 다시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다시 사명과 소명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혈기에 우리가 그렇게도 많이 넘어졌지만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에 늘 속고 넘어졌지만 그 감정을 이기도록 오늘 이전보다 더욱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고 이전보다 더욱 예수와 함께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평화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날마다 기다리며 날마다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주 완벽하고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인생이 흠이 많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자꾸만 생각나서 불완전하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이 완벽한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오늘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에 날마다 부족함이 없고 날마다 잔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이 없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낼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낼 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낼 때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날마다 붙어 있으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완벽하고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를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